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죄수로도 로마에 간다. 먼저 오늘 헌신화 예배하는 우리 남부교구 여선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응답을 체험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5주째 지금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대체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는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바울, 힘없고 빼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바울이 어떻게 1세기 그 당시의 세계 중심과 같은 로마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노력 또는 능력, 바울의 힘과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니까 죄수로도 로마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였더니 예수님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또 낯선 멜리데 섬에 가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로마의 항구 보디올에서는 형제들이 미리 준비하여 사랑으로 이래를 함께 머무는 하늘나라의 VIP가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간증하신 강현정 집사님 그 내용에서도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가장 큰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 강현정 삼풍백화점이 그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 그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날 가기로 약속했고 가 있어야 할 장소인 삼풍백화점에서 하나님께서 강현정 집사님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게 우연히 생겨나는, 시골에서 그 친구가 우연히 올라왔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면 우리 강현진 집사님이 의리 그러면서 분명히 삼풍백화점에 갔을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친구까지 불러다가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 오로라 순복음교회 설립 예배, 또 담임 목사 취임 예배,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 수련회를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도착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새벽부터 그 지역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 내리는데 무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페어뱅크스가 지도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육로로 갈 수 있는 제일 위쪽 지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 위에도 또 다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근데 왕래하는 그런 곳에서는 마지막 제일 높은 지점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인들이 어떤 분은 600명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인 회장님은 1000명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한국인들이 식당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식당을 많이 하시고 한국인들이 치과도 하고 있고 참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정말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강 집사님 그 버스 하루에 4번밖에 안 들어가는 그곳에도 제일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였고, 우리 강 집사님을 모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정말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구입하여서, 물론 이제 일반 집인데요, 알래스카는 보니까 그 페어뱅크스는 다운타운, 그러니까 도시 딱 그 안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수도, 상수도, 또 게스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와가지고 탱크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가고 차량이 와서 기름을 채워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이게 자연 보호가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어쨌든 도시가 뭐 깨끗하고 좋은 도시인데 조금 교회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잘 꾸며서 사택과 교회가 붙어서 그래서 그런 교회당을 구입하고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 김원일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님의 유언과 같은 소원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김원일 목사님이 1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영성과 인품으로 사역을 잘하고 존경받는 동력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아버님이 주신 그 마음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알래스카에서 오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거의 이게 우리 교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이제 돌아오지만 그 참 핑계거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뭐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모님과 두 자녀도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포 사회와 또 알래스카 땅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에 우리 지도에 보면 주노라는 곳이 보이잖아요. 저 주노가 알래스카 주의 주도입니다. 주도. 네, 저 주도에는 한인이 100명 정도도 안 사시는 곳인데 거기에도 우리 순복음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알래스카 이 복음화 사역의 중심이 되는 앵커리지 우리 은혜와 평강 순복음 교회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 공사 사역 엄청난 일을 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육자와 성도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교육국에 가서 주일 학교도 섬겨서 여름 선교학교, 겨울 선교학교 이렇게 섬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한 일 또 저희가 사실 페어뱅크스 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는데요.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하려고 생각해서 사람이 계획해서 꾸며서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좀 더 사람도 많이 살고 교회도 있고 좋은데 거기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래스카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이사회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꾸미는 일에는 잘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즘 알래스카의 부흥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 북미총회 복지재단 이사들이 함께 모여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귀한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교회 설립을 축복하고 또 담임 목사 취임을 축복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사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신 주건태 목사님 부부는 35시간 오셨어요. 35시간. 여러분 비행기 여행 35시간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행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비행기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애초부터 그랬으면 뭐 밖에 나가서 호텔에서 쉬고 올 텐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비행기가 조금 딜레이 되니까
이게 연결되는 비행기 편이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쪽 공항에서 8시간 앉아있다가 저쪽 공항에서 뭐 6시간 앉아있다가 그래서 35시간 만에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한 일성이 페어뱅크스에는 내 일생에 한 번밖에는 안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떠날 때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여기는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진짜 참 감격인 것은 그런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귀중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함께 축복하는 일이 대단했거든요. 예배를 딱 마쳤습니다. 오로라 순복음교회 이름도 참 오로라 이렇게 지어놓으셔서 용기 있게 오로라 순복음교회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예배를 마쳤어요. 인사를 다 했습니다. 선물도 주고 교제도 나누고 다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춥거든요. 밤에 해가 지고 나면 아주 춥잖아요. 그 차를 타기 위해 교회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그때부터 눈앞에서 오로라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교회에 있죠. 오로라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오로라가 뜨는데 한 2시간 동안 저 오로라에 그냥 감동.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저 오로라가 사진으로 보면 멋있습니다. 그냥 보면 우리는 오로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그냥 희뿌연 안개 같고 그냥 별로 저렇게 초록색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초록색, 빨간색 색깔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 사시는 분이 저기 오로라 뜨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카메라를 들고 보라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봤더니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내리면 우리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볼 생각하지 말고 저거로 감동하고 만족하세요. 그 추운데 가서 무슨 고생하고 저거 봅니까? 사진 찍어야 이쁜 거지. 그러니까 저희도 사진을 찍고 나서 감동하는 거예요. 야, 멋있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볼 때는 이게 사실 뭐 물론 굉장할 때는 색깔이 좀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예배가 딱 끝나고 나왔는데 그냥 오로라가 쫙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로라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이 보여주신 것 정말 큰 감동이었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나 내 계획, 내 뜻보다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계획 내 뜻대로 해서 잘 된다? 제발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희한하게도 그 믿음대로 자꾸만 나의 삶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라가 갑자기 보여지고 은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게 늘 윤호영 목사님이 고백하고 하는 대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연약한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VIP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Not I but Christ를 고백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여 죄수가 된 상황,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상황, 멜기데 섬에 있는 상황, 모든 상황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게 전 세계의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예요.
가가지고 저 사회 보시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하러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러면서 이게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나성순복음교회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다가 이게 뭐 본교에서 하는 건 비실비실하고 말이지 이거 속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주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겁니다. 내공을 깊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연약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VIP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울에게는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었다. 그 30여 년의 세월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루라는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여가는 모자이크 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라고 하는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여가는 모자이크 판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주님이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포행자의 해방자의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박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성실하게 믿음의 색종이를 붙여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장났다고 말하는 죄수가 되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장났다고 말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VIP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집거하는 동안에도,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함께 동력할 때에도, 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주님을 순종하여 나아가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도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을 때도, 평생 지병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의 모자이크 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016년에 케냐의 말입니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아사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완두콩 공사를 하던 패트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매일, 당시의 돈 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매일매일 26만 원을 주고 물 저차 1만 리터를 사서 50km의 거리를 달려가서 웅덩이에다가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사는 현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가, 자기 친구가, 가족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26만 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을 동물들 주겠다고 쏟아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50km까지 달려가서. 나중에는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살게 되었고요, 생태계가 유지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한 행동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오늘 걸어간다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 반드시 위대한 상급과 하나님의 보호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열기가 이제 폐식이 내일 모레인가 그럴 텐데 마지막 열기를 더해 가는데, 제가 요새 비행기 타고 오면서 폭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 아세요? 네,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1위에 세계 1위. 지금까지 큰 세계 대회가 2023년도에 11개인가 1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9개 세계 대회를 다 1등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22살밖에 안 되는데 정말 세계 1위 중국 선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선수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지금은 정말 세계 1위를 하고, 이번에도 항저우 대회에서 중국의 그 응원을 받는 선수를, 자국 선수를 그냥 가뿐하게 이기고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안세영 선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2002년생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을 즐기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안세영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중학생 때 이미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선수, 심지어 국가대표까지 모두 제압하며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중학생 나이로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에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더 성장한 안세영은 최근 모든 대회를 우승하며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였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안세영은 당시 세계 랭킹 2위 천이페이와 경기 내내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네, 몸을 던지고 쓰러지고 안세영입니다. 발목을 접질러도 졌어요. 그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고 말아 괜찮은데 제 실력이 좀 아픈 것 같네요. 훈련 장면인데요. 이렇게 모래 위에서 빠른 움직임을 내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런 힘든 훈련으로 실전에서는 엄청나게 가벼운 발놀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을 서로 묶고 셔틀콕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훈련으로 안세영은 엄청난 수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리꽂는 선입회, 받아낸 안세영, 스매시, 다시 한번 수비합니다. 안세영 끝까지 기다립니다. 주셨죠? 크로스 공격, 다시 한번 막아낸 천이페이, 스매시 공격 성공! 좋아요. 단 한 발짝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한국 선수가 세계 1위라고 하는 건 정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체력이 좋아서, 아니면 신체 구조가 좋아서, 아니면 우연히 저렇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늘 우리 율동하신 분들 다 아시죠? 율동도 연습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그냥 설 때부터 불안하고 하면서 틀리고 다 드러나죠? 예, 다 드러나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내가 알아요. 보니까 몸치도 계시던데, 그런데 안 틀리고 저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잘하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계 1위가 된다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진짜 나의 인생에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쪽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도 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서 머릿속으로 저렇게 하나보다 그러고 세뇌시켜가지고 난 주님만 바라봐야 돼, 난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할 거야, 이거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뇌된 거지. 실제로 땅! 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거나 삐져가지고 잠수 타거나 남 욕하거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한 내공을 키우지 않고 평소에
평소에 예를 들어 헌신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과정들을 지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우리도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30년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겨지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공이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몸으로 믿어지고 내 삶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 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여기서부터 탁 솟아난다니까요. 잠깐은 놀라고 잠깐은 당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솟아나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믿어지고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래서 바로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역전승 최고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오늘도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나는 다음번부터 잘할 거야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작정하신 그 위대한 로마에 도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죄수이든지 병들었든지 연약하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요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내 안에 쌓이면서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는 위대한 역전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항저우의 열받는 영상입니다. 이건 열받는 영상.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에서 한국 선수가 1등 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철원은 지난 2일 항저우 첸창 롤러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3000m 계주 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와 결승선을 앞두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세리머니를 해 타이완에 역전당했습니다. 결국 0.01초 차로 뒤지며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정철원과 동료 최인호는 병역 특례 혜택도 놓쳤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한국 선수가 마지막 계주니까 3명이 하는 건데 마지막 계주 선수가 이 눈앞에 두고 자기가 1등 하는 걸 알았어. 그래갖고 들어간 다음에 우승 세레머니를 해야지. 들어가기도 전에 나 이겼다 이러다가 뒤따라오던 선수가 그냥 목숨 걸고 발을 내밀었는데 0.01초예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병력 특례를 못 받고 그냥 군대 가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쓸데없는 세레모니 하다가 우리도 땡 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하늘나라의 메달을, 우리 구원의 메달, 상급의 메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부교구 여선교회 헌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신 그 로마로 향하는 출발점이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였지만 페어뱅크스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도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옷 갈아입고 공항에 달려가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시애틀에 갔는데 비행기가 또 딜레이 되는 바람에 시애틀에 새벽 1시에 도착해서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5시 반에 또 호텔에서 나와서 비행기 타고 4시간 반 가서 페어뱅크스에 갔어요. 그때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참 멀고 힘든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금요일도 못 자고 토요일도 못 자고 주일날도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못 잤으니까 난 오늘 쉬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페어뱅크스에 있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날 아닙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 목사 취임하고 또 같이 모인 복지재단 이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내가 만약에 쉬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당마다 가자는데 다 찾아가고 신방 가서 기도해 달라는데 다 가고 그래갖고 전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서도 왜 알라스카 땅에 이렇게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니까 이 윤호영 목사님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페어뱅크스와 윤호영 목사님 있는 이 앵커리지까지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근데 일주일마다 공사를 할 때 일주일마다 올라와서 성도들과 같이 와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공사하고 개척을 위해서 애쓰고 그냥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 성도님들이 이번에 또 이 개척 설립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도 다 그 직업 있는 분들이겠죠. 와가지고 다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섬겨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GBC 미주보험방송 공개연금 행사를 하는데요. 진짜 이 마음에 감동이 다가온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참여하는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마음의 이 감동.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이런 일이 또 있겠지. 이런 거 그냥 안 해도 돼. 하지 않고 어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그 이름이 불려지는데 마음속에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가든지 보낸 돕든지 이 사명으로 선교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계속된다. 누가 내일 계속된다고 그래요? 내일 일은 누가 알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든지 보내든 돕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세상에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의 내일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로 놀라운 역전승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헌신하는 우리 남부교구 여성교회원들, 죄수와 같은 몸으로 바울이 목적지인 로마로 갈 때 VIP가 되어서 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